한 사람이 예수님의 사람으로 또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일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정말로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진다면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또 우리 그은혜 교회 아마도 놀랍게 달라질 것입니다. 아픈 이야기이지만 종종 주변에서 주변 교회들에서 담임 목사님을 잘못 청빙해서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이야기들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분열되고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심지어 예수님을 떠나가고 상처받고 또 주변 주민들로부터 교회가 욕을 먹고 또 복음이 막히게 되어지고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목회자인 한 사람으로서 정말 많은 책임감을 느낌과 동시에 참 마음이 안 좋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져 가는 일에 더 기도하고 또 더 훈련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예수님이 주님이 되시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님이 바꾸어 가십니다. 예수 믿는데 안 바뀐다. 그럼 둘 중에 하나죠. 예수를 안 믿든지 혹은 예수님을 믿지만 영적으로 심각한 지금 문제 가운데 묶여 있든지. 사람은 크게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두 부류의 사람이 뚜렷하게 나뉘어지는 걸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믿어지는 사람과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1절부터 4절을 보면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악인의 마음 깊은 곳에는 반역의 충동만 있어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기색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의 눈빛은 지나치게 의기양양하고 제 잘못을 찾아내 버릴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란 사기와 속임수 뿐이니 슬기를 짜내어서 좋은 일을 하기는 이미 틀렸습니다. 잠자리에 들어서도 남 속일 궁리나 하고 범죄의 길을 고집하며 한사코 악을 벌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이 안 믿어지고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이유는 그 마음을 어둠과 악이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그 마음을 사로잡아서 종으로 삼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겁니다. 마귀의 다른 이름이 뭡니까? 거짓의 아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그러니까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은 진리가 절대 안 믿어지는 겁니다. 마귀가 그 마음을 어둠과 악으로 사로잡게 되면 여러분 결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복음 십자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 믿어지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 마귀가 그 마음을 사로잡은 악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법을 지키는 일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도리어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을 재밌어 합니다. 법을 지키지 않고 그 법 지키지 않는 것이 들키지 않는 것, 그것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재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전형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인간이 선악과를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부터 우리 인간의 심성이 이렇게 바뀌어 버렸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여러분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인간의 심성이 이렇게 바뀌어 버렸어요. 이러한 인간의 심성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성경의 사례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라멕의 칼의 노래이죠.
라멕이 자기 두 아내를 두면서 자랑을 합니다. 그 자랑하는 그 노래가 무엇입니까? 자기에게 상처 준 사람, 자기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을 자기가 죽였다는 겁니다. 자기가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인을 아프게 한 사람, 가인을 힘들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배나 고통을 줄 거라고 하지만, 자기를 아프게 하는 사람은,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7배나 더 하나님이 고통과 저주를 줄 것이다라고, 자신이 사람을 죽인 것, 사람을 아프게 한 것, 자신이 보복한 것을 자랑하며 노래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의 죄악된 심성입니다. 법을 어긴 것, 악한 일을 한 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기뻐한다는 거죠. 그런데요, 똑같은 상황과 처지에 살면서도 하나님이 믿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5절부터 7절을 보겠습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은 하늘에 가득 차 있고 주님의 미쁘심은 궁창에 사무쳐 있습니다. 주님의 의로우심은 우람한 산줄기와 같고 주님의 공평하심은 깊고 깊은 심연과도 같습니다. 주님은 사람과 짐승을 똑같이 돌보십니다. 하나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어찌 그리 값집니까?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여 숨습니다. 여러분, 4절까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인에 대한 묘사를 해놓고 있는데 갑자기 5절에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내용 전개상 전혀 이어지지 않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4절까지는 악인에 대한 묘사고 5절부터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에 대한 묘사를 통해서 극명하게 두 부류의 사람을 지금 대비시켜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우주 만물을 볼 때, 천지 만물을 볼 때, 자연 만물을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고 느껴지고, 그래서 그것이 내 뼛속 깊이 사무쳐서 여러분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충만하고, 때로는 그 사랑에 사무쳐서 감사의 눈물이 쏟아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을 자세히 들어보면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사람들의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하나님 믿어지지 않는 것이 사람의 속성에 비추어 보면 더 적합해 보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불의가 가득합니까? 얼마나 악이 가득합니까? 여러분, 부유한 나라에서는 음식물들이 썩어 나가고, 가난한 나라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서 사람이 죽어 나가고, 이 부유한 나라에서 생산된 곡물은 그 곡물을 생산한 이런 그 기업가들이 전 세계 이 곡물 가격을 조절하기 위해서 그 곡물을 태평양에 갖다 버립니다. 해마다 수만 톤씩 갖다 버린다 그래요. 왜요? 곡물 가격 조절하려고. 여러분, 그거 가난한 나라 사람한테 그냥 주기만 해도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악이 가득합니까? 전쟁 무기를 팔려고 일부러 전쟁을 일으키고, 자신들의 국가 권력을 위해서 다른 나라에 전쟁을 부추기고, 여러분, 이렇게 모순된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런 모순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도무지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요, 그런 모순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어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희한한 겁니다. 그런 모순된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패망합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한탄의 눈물을 흘립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이 너희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조롱하고, 그들이 너희들 민족들이 잔치 때 불렀던 노래 한번 우리들 앞에서 불러봐라, 그렇게 자신들을 조롱할 때
살기 위해서 그 조롱하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들의 축제의 노래를 눈물을 머금고 부르면서 여러분 한탄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 택한 민족을 멸망당하게 만들고 이렇게 포로로 끌려오게 만들어서 이런 아픔 당하게 만드시나. 근데 그 상황 가운데에서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이 일은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민족의 모든 나라의 심판자이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다. 이것이 믿어졌어요. 풀무불에 들어갈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믿어집니다. 사자굴에 들어갈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믿어져요. 요셉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겪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팔리고 애굽의 노예로 끌려가서 종살이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죠.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요셉의 삶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삶이에요. 눈으로 볼 때 어떻게 형들이 팔아버립니까? 어떻게 그 노예로 그래도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억울한 누명, 그것도 강간범이라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한결같이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눈에도 간수장의 눈에도 요셉의 삶을 보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보이는 겁니다. 요셉의 삶에는 그렇게 억울한 일이 많았지만 하나님이 믿어졌어요. 늘 하나님은 자신과 함께하는 하나님이었고 그 하나님과 늘 교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가 꿈을 꿉니다. 아무도 해석을 못할 때 요셉이 그 바로의 꿈을 해석합니다. 왜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있었을까요? 요셉은 이미 하나님과 한 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애굽을 살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살립니다. 자, 요셉이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해서 애굽 총리가 되는데 필요한 스펙을 준비했습니까? 학위를 준비했습니까? 아니요. 요셉이 준비한 건 하나님과 하나 된 것만 준비했습니다. 너무나도 기가 막히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죠.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만 준비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만 준비되었습니다. 그러자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일을 하신 겁니다. 역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일하실 때가 온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는 준비를 해 가셔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지 못하실까요? 왜 하나님이 나를 못 사용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가 안 됐기 때문입니다. 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안 보일까요? 내 삶에 하나님이 일하심이 보이지 않는 건 내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로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다는 거죠.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열쇠는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믿어집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도무지 하나님이 안 믿어집니다. 모든 상황이 하나님이 없는 것으로만 비춰집니다. 근데 예수 생명이 들어오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이 계시는 것으로 비춰집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생명처럼 놀라운 것이 없죠. 여러분, 산천초목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자연 만물이 정말로 신비하고 아름다운 이유가 뭡니까?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작은 벌레 하나조차도 신비한 것은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작은 벌레도요, 무엇을 먹고 그것을 소화하고 배설하고 잠을 자고 움직입니다. 이 모든 것이 생명의 현상입니다. 그 하나님의 만드신 그 생명 중에 최고의 걸작품이 바로 사람이죠. 그런데요, 어떤 사람도 생명이 있다가 떠나면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의 몸은 살아있을 때와 비교해 보면 변한 것이 하나도 없이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에게 생명이 있을 때는 우리가 그 사람과 사랑도 하고 그 사람과 교제도 하고 그 사람을 돌보기도 하고 그 사람과 함께 지냅니다. 그런데 생명이 떠나면 아무리 내가 사랑했어도 내 곁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화장터로 가거나 여러분, 땅속에 묻혀야 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생명이 떠난 순간 그 사람은 부패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 육체가 썩어가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람을 볼 때요, 생명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생명이 있으면 우리는 그 사람과 사랑도 할 수 있고 섬길 수도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생명이 없으면요, 썩어가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떠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요, 생명이 죽으면, 사람이 죽으면 생명이 떠나는데 그 생명이 어디에 갑니까? 우리 속에 있는 이 생명이 죽는 순간에 어디를 가느냐는 겁니다. 사라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도무지 이것에 대해서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물리학자인 스티븐 호킹도 여기에 대해서 답이 없습니다.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으면 썩어질 자기 몸은 그렇게 사람이 이 죽은 이 몸은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9절에 보면 생명이 있는 사람은요, 여기에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9절을 보면 생명의 샘이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여러분,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지고 영생이 있음을 알게 되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의 모순이요, 이해가 돼요. 계시록 11장 15절 하반절에 보면 세상의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나라가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알게 되면 악인들은요, 이 세상의 모순처럼 보이는 것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이유로 보여요. 그런데 믿는 사람에게는요, 모순도 이해가 돼요. 그게 모순이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상급이 있어요. 그 모순처럼 보이는 그 모든 것도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믿어지니까요, 여러분, 성경은 이런 말씀합니다.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믿어지니까 이 세상에 살 때 일부러 부자가 안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 프란시스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그랬어요.
하나님 따르는 것 때문에 자기 재산을 다 버립니다. 바나바가 그랬습니다. 자기 모든 재산을 팔아서 여러분 가난한 사람을 섬겼습니다. 바울이요 3층천에 그 영이 들려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왔습니다. 그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에 그러나 모든 것이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사도 바울은 예수 생명이 있고 예수 생명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보고 오니까 이 땅에 있는 자기가 누렸던 모든 것이 배설물로 여겨지고 그것이 버려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사람이 가정을 바꿉니다. 그런 예수님의 사람이 교회와 세상을 바꿉니다. 여러분, 분명히 세상에는 예수님의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안 믿는 악인이 있습니다. 예수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 있고 예수 생명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그 사람이 시체가 되기도 하고 그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 그은혜교회 성도님들이요 예수 생명으로 충만한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예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 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혼란스러운 분들이 계실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내가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늘을 보고 또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그 사랑이 감격되어지고 그것에 막 눈물 흘리고 그거는 아닌데, 이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나는 중간에 있는 건가? 성경은 중간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성경은 이거 아니면 이거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중간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은 월요일 새벽에 더 나누기를 원합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이 있고 예수 생명이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그러나 예수 생명이 없는 사람은 계속해서 이 땅에서 썩어져 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생명으로 충만해져 가는 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